찬송가 36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이 한날 2020년 이 한 해 남은 모든 인생의 길을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주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믿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낮추신다 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가난하게 한다 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난한 우리를 내일 다시 세워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넘어진 자였지만 하나님 내일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일의 소망을 싹트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진실로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는 저희들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광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자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그 택함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얻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학업 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삶 가운데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이 공생애를 하시며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너비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오늘도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행 중에 있는 이들이 있고 또 해외에 거주하며 학업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지방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좌절과 절망 대신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 모든 짐을 주께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에서 5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43절로부터 5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3절부터 45절까지에는 이제 그 44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6절부터 48절까지에서는 이제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 벌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48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46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49절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씀. 즉 그래서 오늘 주시는 43절로부터 50절까지 세 가지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의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43절로부터 45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종국에 고난이 있다. 곧 고난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적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그런 환영받는 자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종국에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한 것이 제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43절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의 두 번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43절부터 45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실 때에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3절로부터 45절에서 특별히 이 지금 예수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제자들의 삶이란 순간 어떤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고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은 그 고난의 길임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삶에 대한 예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 그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게 나타나는 어떤 환호와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속에서 내게 닥치게 되어질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45절에 보면 그 예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즉 예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깊은 관심보다는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어떤 이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내가 먼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또 내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것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일과 예수를 섬기는 일 두 가지 가치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 46절로부터 이제 48절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항상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성공했냐, 누가 더 출세했냐, 이걸 늘 물어보고 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가운데에서도 항상 누가 더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 욕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보잘것없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큰일, 많은 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소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주시는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구체적으로 47절, 48절에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늘 생각할 때, 그리고 성도들도 항상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 큰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소위 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일에 그 가로막는 역할, 즉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크다라고 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떻든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적인 삶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를 섬기는 자 안에서는 크다 작다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통 세상은 작은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그냥 우리는 어린아이는 그냥 안아주고, 그냥 어린아이는 그냥 내가 데려다가 사탕 하나 사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높아지고 큰 자가 되고자 하기보다는 작은 자가 되어서 본질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낮은 곳으로 향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삶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예수님은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하듯이 우리가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낮은 곳 작은 자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려면 크기 경쟁을 하거나
출세 경쟁을 하거나 성공 경쟁을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정말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그가 진정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또 부유한 사람들만 가까이 하면서 가장 작은 자들을 모른 척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예수의 제자에게는 크다 작다가 없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가장 지극히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즉 이것은 세상에서 보면 가장 낮은 것, 비천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역할에 묵묵히 충성하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싹트고 있는 어떤 성공 신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크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망, 그리고 또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아직도 내 속에 싹트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런 욕망이 없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더 화려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을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9절로부터 50절까지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그냥 한 무리를 이루고 그냥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냐? 그건 아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믿는데 그를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4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요.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그가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금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 그를 금하지 말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금하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후에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가 지체의 비유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를 바라는 것,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9절에서 이 사람이 귀신의 힘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바알세불을 의지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가장 아주 원초적인 본질적인 일을 행하는데, 그런데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을 따르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너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9절 5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예수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혹 우리가 나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금하고 그들과 반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43절로부터 50절까지 해주시는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거기에는 고난이 따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예수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크기 논쟁, 그리고 예수의 일에는 큰 자 작은 자가 없고 중하고 덜 중하고 하는 것이 없다. 그런 판단은 전부 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판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가장 작은 자, 그가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능력 안으로 세상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적은 것일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정말 참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교 현상적인 모습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소위 성공 신화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갔고 또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었고 라고 하는 그런 성공의 이야기를 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히 46절로부터 48절에서 참 예수의 제자가 누구냐, 큰 자가 없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현실과 이 상황을 소중히 여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시고 오늘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예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시오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충성을 다하며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예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